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갖추면 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셨고,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4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제 영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되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분 어떤 분은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이 가장 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성령이 가득 참으로 방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여 죽어있는 세포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죽어있는 세포와 육체가 치유되는 일이 지금 보여집니다. 말 못하던 벙어리가 치유되어 말이 터질 것이다. 눈의 망막에 신경계가 손상되어서 망막에 문제가 있던 분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또한 위장에 어떠한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치유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임하여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하여 잉태를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이 모세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 모세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120살까지 강건하였고 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30세와 같이 선명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세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몸에 계속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모세 육체에 닿았을 때 육체적인 세포들을 되살아나게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임하게 되면 능력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냥 목양하던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을 땅에 던졌을 때에 이 죽어있던 나무가 땅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바닥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무 지팡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각적인 생명이 임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10m 정도 되는 코브라 뱀이 되었던 것이죠. 그냥 죽어있던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면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너의 손을 옷 안으로 넣으라 말씀하셨고 또 꺼내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던 그 손이 또 다시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에 집중을 하십시오. 또한 민수기 17장 1절에서 보면은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 임하였던 일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각 지파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하였고 또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이 언약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셰카이나 글로리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죽은 소년을 살리고 또 열왕기하 4장 18절로 보면 엘리사도 죽은 소년을 부활시켰던 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보면 엘리사의 죽은 몸에 부활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회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된 소녀를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베드로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다비다를 그 여인을 죽었던 그 여인을 살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젊은 아이를 살렸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5개의 신약의 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예화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모세에게 들은 아주 좋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곧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뼈와 같은 곳에 생명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보면 바로 마지막 때를 그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어있는 뼈가 생기가 임하였더니 곧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곧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2020년 4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곧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0년 이상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마지막 때에 관해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뒤에서 구경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구경꾼으로. 지금 주님의 오른손에 초청의 손이 여러분에게 참여하라고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묶고 얽매이게 하고 처지게 하며 낙담케 하는 것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질문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어질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봅니다. 민수기 17장 17절에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었던 것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보면 처녀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로 보면 예수님도 무덤에 숨어 있으셨을 때 부활의 영이 임하여 새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집에 숨어 있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여기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부활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사고방식,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자아를 은혜롭게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아를 죽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현현하여 나타나는 것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선결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야다한 것입니다. 친밀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던 노아였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불리워졌습니다. 또 선지자 모세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명의 성경의 인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기에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정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모든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 경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읽을 때에 생각을 딴 곳에 두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정도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 안에 이제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들로 보여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서 만나던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말했던 것, 그에게 나누어 준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그 사실은 그 순간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한 가지를 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순간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전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여러분의 몸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황금천사가 파송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을 돕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